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과 32절입니다. 30절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먼저 30절에서 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평온이라는 말은 건강한, 건전한 이라는 뜻으로 전 인격이 건전할 때 그의 육체 또한 원기와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육체적인 병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근심과 부패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고, 또 반면에 이 시기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앞절의 평온이라는 말로 한번 미루어 봤을 때는 시기나 질투의 의미보다는 격정적인 흥분 상태나 분노, 큰 근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마음의 상태가 육신의 건강을 좌우하기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좋은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않는 정서를 가진 사람은 육체의 건강도 잃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 서양 의학에서는 통합적인 접근보다는 부분적인 접근을 시도해왔고,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만을 치료하는 증상 제거 위주의 치료를 시도해 왔었는데, 그러나 그런 증상 제거 위주의 치료 행위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치료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가 계속 거듭되고 의학자들은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증상과 관련된 치료만 하지 않고 정신적인 것과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치료 효과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인 이 솔로몬의 타고난 의학적 지식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상태와 육체의 건강이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내면에 자리한 과도한 욕심과 욕정과 분노나 깊은 절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근심과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앞서서 늘 마음의 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질병의 원천을 제거하셨던 것처럼 죄의 소욕과 욕정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가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노나 시기나 근심이나 질투 등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심령을 병들게 하는 원인인 죄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부정적 정서를 뿌리 뽑음으로써 육신을 강건하고 활력 있게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
엎드러짐과 소망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라는 말의 의미는 쫓겨나다, 추방되다는 뜻이고, 그리고 환란은 뒤이어 나오는 죽음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작은 고난과 환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극히 작은 환란에서도 그의 악의 공으로 인해 엎드러지고 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죽음과 같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코 세상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고 그 강도가 심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란이 오느냐 하는 문제가 인생의 결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코 이러한 세상적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인생 최대의 환란인 죽음이 나를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치 말고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런 의인의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1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간 의인과 악을 따라 살아간 악인의 궁극적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벅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수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운명을 지니는 반면에 악인은 아무리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소한 일격에도 쓰러지고 마는 허탄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역경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고 죽지 않을 운명을 타고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비록 악이 성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같아 보여도 그들은 결국 작은 바람의 위력조차 감당치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허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신령한 지혜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고 지혜의 열매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죄는 인간을 끝없는 우둔함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였고, 질병과 싸움과 분노와 죽음과 탐욕과 같은 인생의 비극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죄악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의 결과인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지혜로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어둡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곳으로 세상의 어둠과 혼돈을 제거하고 죽음을 향해 치닫는 세상의 회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고귀하신 분, 그리고 복된 본분을 잊지 말고
이를 또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그 평강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